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오는 그런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돈을 쫓아가시면 안 되고요, 그 돈이 따라오게 해야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본향을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 선하심과 인자하심 플러스 돈까지, 물질까지 우리에게 항상 따라다니게 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달라지고요, 결국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제가 지난 사역하는 교회에 어떤 귀한 권사님이 그 보이스 피싱 했는데요, 먼저 마음에 두려움을 주더래요. 근데 그 두려움에 딱 잡히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다 따라가는 거예요, 행동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마음을 잡히니까요 그냥 육체는 따라가던데요. 육체의 삶은 철저하게 마음의 종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오늘 말씀은 그 마음에 잡히라는 거고요, 우리 다음 주 말씀을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멋지게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 삶의 가치를 바꾸고 그 세상마저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과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과연 우리의 재능일까요? 우리의 능력일까요? 내가 지식을 쌓고 돈이 많으면 과연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딱 하나 결정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잡고 있냐. 무디는 초등학교 때 아버지를 여의었고요, 산더미 같은 빚으로 노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교육이 끝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전도자의 그 설교가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는 정말 아직도 세계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평신도 지도자, 전도자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신앙의 위인들, 그리고 일반 위인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그들이 재능이 있고 돈을 가졌고 지식이 있었는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마음이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의 삶을 이끌게 만들었던 동력, 즉 그들의 마음을 누가 잡고 있었는가의 문제였어요.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재능과 돈과 좋은 DNA를 부모에게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에 정말 허황된 것에 인기에, 그리고 그 권력의 자리에 그 마음을 딱 잡히게 되면 우리는 주변에 쉽게 말 속게 되고 배신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갈등하고 싸우면서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비극적인 것 같으세요?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 예화입니다. 80세 넘은 여선교사 둘이 카메룬의 어느 산악 지역에 마을을 운전해 가다가 자동차 브레이크가 파열되어서 절벽에서 추락하여 순교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간호사였고 한 사람은 의사였는데요, 이들은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지난주 말씀처럼 내가 마음에 품으니,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에 품으니 자연히 담이 내려가잖아요. 내가 누군데가 아니라 더 아픈 자들에게, 아프리카의 가난한 자들에게 나를 낮춰서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그 기사가 신문에 나왔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러세요. 이게 비극입니까? 80세 넘은 두 여인이 자신들과 비슷한 연령의 사람들이 은퇴하고 요양원에서 안락하지만 무료한 인생을 보낼 때, 아니면 여행지에서 나름 즐겁지만 그러나 얼마 남지 않은 그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때,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고통스럽게 삶을 사는 이들을 돌보다가 그냥 한 순간 주님의 품에 올라간 것이, 여러분, 이게 비극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결코 비극이 아닙니다. 진짜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미어 다이제스트의 기사를 읽어줍니다. 제목은 이른 시작, 이른 은퇴입니다. 미국 북동부 지역에 사는 복과 페니 부부는 5년 일찍 은퇴를 하였습니다. 밥은 59세이고 페니는 51세입니다. 그들은 따뜻한 플로리다에 내려가서 집을 샀고요, 원하는 꿈꾸던 보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세일링을 하고요, 가끔 소프트볼을 하며 지냅니다. 그리고 희귀한 조개 껍질을 취미 콜렉팅하며 재미있는 삶을 살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이 비극적 삶을 위해 달려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도 비극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가 좋아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냐, 아니면 표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오냐, 이 두 가지 차이인데요. 많은 청년들이 이 안정적인 직업이란 표대에 끌려갑니다. 달려갑니다. 물론 안정적인 직업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귀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자신의 가치가 결정될 수 있는 그 귀한 청년의 5년, 10년 그 아름다운 삶을 정말 그 시험 공부 하나, 그 시험 끝나자마자 다 잃어버릴 공부를 왜 10년을 그냥 허비하는 겁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자신의 가치가 시간당 2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100만 원,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과 맞바꾼 1만 달란트 20조의 가치가 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모든 교육학자라면 동의하는 이 땅에 지극히 이 땅에 비극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아이들은 생명입니다. 감히 우리 두 손으로 가늠조차 할 수 없이 커갈 수 있는 거목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들 세상에 이 이쁜 분재로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부모나 자녀나 그냥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렇게 남들처럼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카를 몰면서 사람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게끔, 이게 예쁜 분재의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 좋은 대학에 들어가잖아요. 처음에는 기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보다 높은 사람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나보다 잘나고. 그럼 또 불평이 나고 또 올라가야 되고 누리지 못하죠. 이렇게 내가 남과 비교해서 얼마큼 가졌고 그 수준으로 올라가는,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것은 그저 우리와 우리 자녀의 삶이 남들에게 나 이렇게 살아 보여주는 예쁜 분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들의 삶이 거목으로 클 수 있다면,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낼 수 있는 그 수많은 열매를, 낼 수 있는 그 생명력을 다 낭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의 비극이에요. 요즘 30, 40대들의 꿈은 조기 은퇴입니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빨리 50대 초까지 인생을 끝내고 50대부터 제주도에 가서 서핑하고
그 다음에 외국 여행을 50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168개국 다 돌고, 혹은 은퇴 후 멋있는 그 번 돈으로 멋있는 카페를 운영하는 게 정말 꿈입니다. 그걸 왜 달려가요? 그런 그들에게 혹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한 나라를 살리고, 수천 명, 무디처럼 수천 명의 영혼을 죽게 돌아오고, 수십만 명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다면요, 그건 정말 비극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결말은 너무 뻔합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믿은 그 믿음대로 우리가 죽은 후 창조자 앞에 서거나,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틀렸고 세상의 말처럼 죽음이 그 완전한 끝이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주신 창조자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요, 지금 은퇴 후에 제가 이렇게 서핑을 잘 타요. 보세요, 제가 평생을 달려서 이런 거 콜렉팅 했거든요. 이런 미술품 콜렉팅 했거든요. 제가 3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꾸민 카페를 보세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혹시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까요? 야, 너는 죽음을 위해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달렸어? 내가 준 그 귀한 생명을 낭비하는데 왜 그토록 모질게 인생을 살았냐고. 이렇게 산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한 건 율법이었습니다. 로마를 지배한 건 로마의 권력, 오늘 우리가 권력이란 것을 배우는데요, 로마의 권력은 힘이고요, 군사력이고, 헬라의 권력은 지혜였어요. 헬레니즘.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얻었고, 권력으로, 그 다음에 율법으로 흠없는 자였고, 그 다음에 헬레니즘의 가장 높은 이 하버드 수재였습니다. 그래서 5절 이렇게 말하죠. 태어날 때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율법을 가장 잘 가르친다는 하버드 수재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율법을 흠없이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여긴 자였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을. 왜? 십자가의 은혜는 율법의 체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다 은혜면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까? 그렇게 그는 율법으로 흠없이 인정받음, 그 흠없이 인정받음에서 그는 거기서 권력이 나왔고, 그 권력으로 자신의 삶의 가치를 누린 거예요.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흠없고 신뢰받는 삶을 달려왔는데, 지금 그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모질게 사람을 죽이는 삶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사람 죽이는 것으로 낭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그 율법에 사로잡혀서, 헬라 지식에 사로잡혀서 쉬지 않고 달려왔지만 그래도 자기 상실감에 허덕이는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다메섹에 갈 때 예수님이 친히 그를 내려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는 예수를 믿는 자를 죽였고 예수를 저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의가 정당화되고 자신의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렇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신의 삶이, 그 무가치한 삶이 너무 안타까우고 너무 아픈 나머지 그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하늘의 신성의 울타리를 다 내려 무너뜨리고 자신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의 몸을 찢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자신을 다
나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는 내 복음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오히려 죽음의 통로였던 나를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이제는 180도 바뀌어서 모든 이방인의 구원을, 그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마음이 품어진 순간,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어떻게 그동안 내가 모든 유익으로 얻던 거를 한순간에 배선물로 여기겠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목사였지만 제가 그동안 누렸던, 이루어왔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 그거 진짜 어렵습니다. 오히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장고에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던 그 몇십억을 우리 배설물로 여기나요? 쉽지 않거든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뭐가 되니까? 내 마음을 사로잡히니까. 마음을. 그래서 나를 향해 나의 죽음을, 이 죽음으로 가는 열차를 정지시키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질 때, 그래서 20조의 그 무거운 하나님의 빚진 마음이 나를 사로잡은 순간 나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데, 그 전에 유익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 배설물은 그냥 아무 의미 없다가 아니에요. 결국 다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다 죽음으로 향해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신뢰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남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배설물입니다. 그래서 다 해로 여겨요. 왜? 얻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어차피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죽음을 앞당기는데, 생명을 없애는데 사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배설물이 돼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바울의 마음에 사로잡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제 9절,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8절, 9절, 10절입니다. 여러분, 배설물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요.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변하지 않는 것, 죽음을 이기는 것. 그런데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게 권력을 쫓게 하고, 로마처럼 힘을 쫓게 하고, 헬라인들처럼 지혜를 쫓게 하고,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쫓게 합니다. 그런데 쫓으면 쫓을수록 그 나머지 있던 생명마저 다 빼앗기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두려운 사라져가는 세상 속에서 살다가도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잖아. 이것만큼은 승리할 거잖아. 마치 바다 한가운데 있어도 그 속에 언제나 그 속에서 돌아갈 수 있는 솔리드한 바위가 있다면 변화무쌍한 바다가 변하지 두렵지 않은 것처럼, 이것이 바로 그가 발견한 9절 말씀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의란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 의, 이 가치란, 어떤 사람들은 명예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달려가고,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 달려가는 것이고, 어떤 바울처럼 율법에 흠없는 그 가치 자신의 의로 달려가는데요, 인간이 잡으려고 달려가는 이 모든 의는 결국 나를 죽이는 것이 돼요. 이것이 인간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자신이 당한 원수를 갚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낭비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적 정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오히려 나의 가치를 증명하며 살다가 오히려 그 남아있는 나의 모든 삶마저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10절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오히려 바울은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겠대요. 고난 속으로. 왜? 부활의 권능, 권력. 로마의 권력은 힘이었고요, 헬라의 권력은 지혜였고요, 유대의 권력은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권력은 결국 자신을 죽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영리죠. 그런데 진짜 권력이란 뭐냐? 여러분, 진짜 권력이란 이 모든 사람들이, 다시 말해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나 그 모든 자기가 쫓아가던 것들에 의해서 다 결국 죽임을 당할 때, 다 죽어 누워 있을 때, 이 권력이란 헬라어 뜻 자체가 이런 거예요. 나만 홀로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누워 있는데 나만 홀로 우뚝 서 있으면 여러분 주목되지 않겠어요? 증명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그 나의 우뚝 선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있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는 진짜 기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권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비록 아직 나는 고난당하는 삶을 살아, 죽음 가운데 살아, 배고픔도 있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어. 그러나 이제는 옛날같이 나의 의를 쫓다가 죽음으로 향하는, 낭비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절, 이제는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11절입니다. 알고자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생명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1장에서 배운 것처럼 남들은 죽은 것 같은 거죠. 내가 모아놓은 명예가 사라지고, 내가 그렇게 달려가고 쟁취했던 자리가 사라지고 부가 사라질 때, 그 아픔보다 이런 죽을 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내가 우뚝 설 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을 때,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의 사역을 통해서, 나의 겸손과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진짜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래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그것이 나의 진정한 기쁨이 된다는 것, 이것이 부활의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야, 그러면 그때 내가 발견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이 허탄한 것에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삶을 살면요, 우리는 다 잃어버려요. 뭘 잃어버린지 아시면, 뭘 잃어버리냐? 나의 가치요, 나의 달란트, 하나님께 주신 나의 소명이요. 그런데 내가 이 부활의 권능, 권력을 경험하다 보면, 야, 하나님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네, 이런 소망을 주셨네, 발견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12절,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12절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여기서 신앙의 핵심이 나옵니다. 누가 먼저 잡는 것입니까? 바울이요, 나 예수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입니까? 나 예수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까? 예수같이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성장하고 싶어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교회 부흥시키는 것입니까? 아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이 땅에 내 노력으로 잡으려는 모든 것은 결국 내 의가 되어버리고요, 그 내 의가 되는 순간 모두 내가 달려간 그 모든 공력은 한꺼번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잡히는 겁니다. 잡히는 것. 그 예수의 마음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마음이 되는 거예요. 20주의 빛이 그냥 내 안에 가득 눌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로 하여금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뭐 더 낮은 자들에게. 왜? 모든 사람이 내가 빚진 자들이니까. 이게 겸손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히는
잡혀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표대예요. 내 힘과 의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잡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가 바울을 잡은 거예요. 잡힌 게 아니라, 그가 예수를 잡은 게 아니라. You are mine. 너 내 거야. 내가 너 포기할 수 없고, 내가 너의 그 모든 허물과 죄와 너의 연약함과 죽음까지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했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야. 이 마음을 품게 되니 바울이 모든 자에게 빚진 자가 돼요. 그래서 모든 자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빚지면 멈출 수가 없어요.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대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권력, 권능을 체험해요. 사단은 이렇게 말하죠. 너 이 자리 없으면 죽잖아. 너 지금 회사에서 이렇게 노력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데, 너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 자기 포기하라고. 그런데 이 죽음이요, 내가 지금까지 달려가고 이거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이게 다 사라지는 아픔 속에서도 그 비천한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 이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얻으세요. 정말 예수를 저주했던, 욕했던 우리 식구들이, 내 이웃들이, 그리고 저 가난한 자들이 예수 때문에 존귀함을 얻고 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게 내게 너무 기쁨이 돼요. 그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혼자 벌떡 일어서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게 하는, 그리고 그것이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부활의 권능, 권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요, 말씀드렸지만 야, 내게도 이런 재능이 있었네, 야, 내게 이런 품성이 있었고, 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내게 이런 달란트가 있었어. 그렇게 나를 통해 살아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그들이 예수를 존귀히 여기를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너무 중요했던 것들, 명예, 자리, 돈, 이게 나도 모르게 배설물이 돼요. 배설물.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이 상동교회 나오신 이유는 다른 건 하나 없습니다. 이 예수의 마음에 여러분이 잡혔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마음에 잡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잡으려고 가는 그 표대의 삶, 나의 의, 이 삶을 위해 우리가 더 이상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이 죽을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아니, 잡힌 바 되어야 합니다. 더 많이 잡힌 바 되어야 합니다. 더 많이 빚져야 합니다. 그 은혜 안에. 그래야 우리는 달려갈 수 있습니다. 동력이 생깁니다. 내 의지로, 내 힘과 의지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공력을 드러내서 결국 낭비하는 삶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의 존귀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진짜 부활의 권력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 몸을 통해 종기임을 얻고 이 부활의 권력까지, 권능까지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